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장 중에 13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출애굽기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성막이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출애굽기가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끝났다면 출애굽기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규들을 말씀하시고 백성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이렇게 출애굽기가 언약식으로 끝났다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초점은 순종이 되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시내산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이어져요. 24장에 시내산 언약 체결과 25장부터 시작하는 성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져요. 시내산 언약식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그 언약의 대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도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시내산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시내산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막인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즉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시내산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똑같이 충만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예배, 교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상대가 무서워서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곰곰이 한번 출애굽기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이 나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움 중에서 강제로 파라오를 위해 이집트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끝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똑같은 건축이지만 건축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성막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억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즐겁게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4장에서 끝나지 않고 4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순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3요소를 기억하면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막의 첫 번째 기구인 증거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증거궤는 법궤, 언약궤, 여호와에게 거룩한 궤 등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 때문입니다. 증거궤가 성막의 첫 번째 기구로 기록된 이유는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궤를 둔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르는 이유도 증거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성소 안에 증거궤 그리고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을 압니다. 세 가지 성물이 무엇이었어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런데 지성소에 증거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함께 속죄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속죄소를 잘 몰라요. 속죄소에 관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그러니까 속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에 해당하는 시브리어가 카프레트입니다. 이 카프레트는 덮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뜻에서 죄를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이 된 거죠. 속죄소는 그러니까 증거궤를 덮는 덮개,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와 이 위에 있는 게 속죄소죠.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증거궤와 속죄소의 길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이 성경에서 이 카포레트는 증거궤의 덮개, 뚜껑을 가리킬 때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카포레트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학자들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를 속죄소,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곳으로 번역했죠. 이 한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속죄소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각주를 따라가 보면 밑에 보면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영어로는 머시시신 거예요. 이를 한자로 시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은 이 카포레트를 시은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입니다. 이는 속죄소가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담고 있는 그 궤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증거판, 모세에게 줄 십계명을 궤 속에 넣고 궤 위에 속죄소를 얹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증거궤를 덮는 덮개로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이 십계명을 덮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죄를 덮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시은자,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유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 십계명을 덮은 덮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덮개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 1년에 한 번 덮개 위에 뿌려진 피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대속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이 속죄소는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라고 부르죠. 속죄소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 뿌려진 그 피, 그것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매년 속죄일마다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짐승의 피는 잠시 죄를 덮고 가릴 뿐입니다. 죄를 완전히 덮고 영원히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존은 바다에서 일하며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1748년 존 뉴턴은 아프리카 노예를 실은 배를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 거의 침몰할 상황이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존은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존 누턴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폭풍에서 살아난 존 누턴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후 그는 노예 무역을 끊고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존 누턴이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말년에 존 누턴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막의 두 번째 기구인 속죄소는 증거계를 덮는 덮개일 뿐 아니라 또한 두 그룹의 받침대입니다.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에요. 이 케루빔은 천사를 뜻하는 케루브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케루빔이 한글 번역이 그룹이에요. 그 음역이죠. 음역은 외국어 발음을 자국어 발음으로 표현하는 번역의 한 방법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루브는 크루브였어요. 크루브. 크루브인 거예요. 이 케루브의 중국어 발음이 찌로보입니다. 원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상형문자로 쓰여 있었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지루보로 바꿨는데,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특히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룹은 날개가 달린 사자, 광속, 사람, 천사의 얼굴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그룹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그룹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지만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속죄소 양쪽 끝에 두 그룹을 연결하고 두 그룹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하고 두 그룹의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끝에다가 두 천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날개를 갖다가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속죄소 아래, 증거계 안에 있는 십계명을 보호한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계를 속죄소로 덮고 속죄소를 두 그룹의 날개로 덮은 것, 이것은 공의와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덮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공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그 위를 그룹의 날개로 덮으셔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초대하기 위해 그룹의 날개를 활짝 펼쳐 놓으셨습니다. 주의 날개근을 아래에서 우리는 율법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계 위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담고 있는 증거계만을 주셨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속죄소를 증거계 위에 두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대속의 피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한 구원은 새로운 세상스러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보다 훨씬 이전인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를 가리기 위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한 위에서 흘린 그 짐승의 피, 그 죽음,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죽옷의 은혜를 시작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 모를 짐승의 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이며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거기는 속죄소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우리와 만나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속죄소에 대속의 피가 뿌려질 때만 가능합니다. 속죄소에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남과 말씀 곧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만남과 말씀이 가능하게 된 것은 대제사장과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가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 자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만 약속하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히 속죄소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